7월 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방금 부른 찬송 383장의 가사가 되는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121편이 속한 120편부터 134편의 말씀은 그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고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순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을 향해서 서로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이 도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담이 뭐가 부족해서 이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둘이 있어야 온전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배필이 바로 이 도움이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된 것을 볼 때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3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언을 하고, 세 가지 선언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선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죠. 이 양반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양반이 정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아버지가 자녀의 병고침을 향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성 발언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실족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4절에서도 그러죠.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장사를 하려고 길을 떠나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나갈 때 항상 맹수나 또는 도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로 불침번을 쓰든가, 그래서 그 맹수나 도적의 위험에서 생명을 건지든가, 아니면 전문 고용인 보디가드를 동원해서 고용을 해서 지키든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끔 졸았나 보죠. 그래서 재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는 경우가 왕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로 4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은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첫 시작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줬다 뺐는가, 마음이 없든가, 아니면 기준이 없든가, 소신이 없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폭적인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과 전폭적인 보호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3절로 4절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지키신다는 확실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과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18장에 보시면 개콘처럼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200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항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신들을 깨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아이까지 바치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을 깨워서 그 신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밤낮으로 해도 그 바알의 손자가 나타나지를 않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선언하는 내용이 5절로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에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요즘 같아서는 참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그제도 보니까 봉고차 밑에 고양이 2마리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들도 더웠는지 그 떼약볕에 피하기 위해서 봉고차 밑에서 납작 엎드려서 잠을 자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7도가 넘는 그 고온에서 그늘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특별히 6절은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낮의 밤은 이해가 됩니다. 뜨거운 햇빛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죠. 그리고 일사병에 의해서, 고온병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의 달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밤의 달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죠.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의 달은 그래서 참 이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의 내용을 보시면 잘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루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달의라는 뜻인데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스트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떤 일에 미쳐서 그게 정신에 꽂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다 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달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정서적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달은 굉장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이렇게 달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두건을 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5절 6절에 이러한 그늘과 해를 당하지 않는, 해와 달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두 번째 확실한 선언을, 보호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7절로 8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번에 저도 성경 번역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수정하긴 했는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는 이 면한다는 말이 틀린 해석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환난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환난이 아프죠. 쓰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통도 있고 또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런 환난이 면하게 된다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까? 주님도 환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다라고 오도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이것이 바뀌어지는 대표적인 오역 가운데, 잘못된 번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영혼이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슨 들고양이나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서, 상황이라서 굉장히 목숨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121편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배필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온전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으로 힘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체적으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되심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셔서 이 고된 인생을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굳굳이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남 권사님 맥주 감사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전반기에 하나님 베푸신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권사님의 그 헌물을 받으시고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권사님의 건강과 총기와 그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한 주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발걸음을, 마음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열매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